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아담의 증손자이자 노아의 고조부인 에녹이 주님께 거룩하고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지구에서 300년 넘게 살며 여러 자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피하고 직접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가명으로 쓰여진 에녹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리스본 은혜의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름의 의미 에녹은 가르침 또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담부터 노아의 자손까지의 이름의 의미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성경 자체 창세기 5시 29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우리를 수고해서 우리 손에 고된 일에서 쉬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자손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에녹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이름의 의미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래 언어로 아담은 사람, 셋은 지명된, 에노스는 약하고 죽을 운명, 가이나는 고통과 탄식, 마할랄렐은 거룩한 하나님, 야렛은 생명에서, 에녹은 가르침과 교훈, 무두셀라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 라멕은 희망의 부재, 그리고 노아는 안식과 위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약하고 죽을 운명의 사람에게 지명된 도덕적 고통이 있으나 거룩한 하나님은 그의 죽음이 희망 없는 자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가져올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문장을 제공합니다. 자,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녹의 이야기. 에녹은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인물인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역이 끝난 후 하늘로 올라간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그 후 엘리야의 임무는 엘리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하늘로 올라간 다른 인물인 에녹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창세기에 등장하며 등장하자마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는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에녹에 대해 말하는 것, 에녹에 대한 성경 외의 정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믿음의 영웅들은 죽음을 겪어야 했고, 왜 이 신비로운 인물은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여기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에녹의 하늘로 올라감은 우리가 휴거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사건 동안 하나님은 말세에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세 시간표에서 휴거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7년 대환난 이전인지, 7년 심판의 중간인지, 아니면 7년 대환난 후인지 등, 그러나 말세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둘째, 노아는 홍수가 나기 수백 년 전에 살았으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도덕적 타락에 빠졌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지구를 둘러싼 증기층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측합니다. 이 증기층은 유해한 감마선을 차단하고 온화한 기후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따르면 홍수가 처음 지구에 내린 비로 발생했습니다. 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셋째, 우리는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혀를 비틀며 사는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진 한 남자를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예언자가 되었으며 450명의 적대적인 예언자들에 비해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 외 정보. 에녹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외의 정보는 무엇인가요? 에녹의 이야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할 것은 성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 왔느냐에 따라 에녹서를 정경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6권의 구약과 신약으로만 구성된 정경 성경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에녹서를 가명으로 본다면, 즉 자신이 저자로 자칭한 사람이 썼다고 보면 이 경우 에녹서를 가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실제로 유다서 1시 14분-15와 베드로후서 4, 6에서 에녹서를 인용한다고 믿습니다. 두 구절 모두 에녹서의 전통에서 부분을 끌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에녹서는 세상의 종말, 천사들, 네피림, 예언, 홍수 이후 악인들의 처벌에 대해 논의하는 묵시적 텍스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묵시록에서 일어나는 것과 평행한 텍스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와 묵시록의 이야기에서 평행선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돌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모두가 죽음의 고통을 겪겠지만 말세의 기독교인들은 휴거를 경험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시 13분-18에서 이미 죽은 많은 기독교인들과 살아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우리는 휴거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바로 그 후에 우리는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의 이단 에녹어는 16세기 오컬티스트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가 그들의 개인 일지에 기록한 신비한 천사의 언어입니다. 그들은 이 천상의 담론이 마술사와 오컬티스트들이 천사의 영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서 받았으며 다른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천사의 언어에는 고유한 알파벳과 문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일기를 썼습니다. 새로운 언어는 에녹어라고 불리며 이 언어는 성경의 족장 에녹이 마지막으로 알았다고 주장한 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흑요석 거울과 크리스탈 볼과 같은 특정 물체를 사용하여 이러한 비전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대천사들에게 15분에서 1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며 청원자로서 행동했습니다. 그런 다음 증거물이 테이블에 놓였고 천사들이 나타나도록 불렀습니다. 그들은 돌을 관찰하고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천사들은 마술이 초인적 능력을 제공하고 수행자가 유럽의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며 묵시록의 도래를 예고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디는 자신이 하는 일이 후대에 유익할 것이라고 믿고 일련의 원고와 소책자에 그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세션 동안 사용된 언어를 에녹어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천사 언어, 천상 언어, 하나님의 첫 언어 및 그리스도, 그리고 특히 아담어로 부르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된 언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누구인가? 에녹은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언급되며 이 영상에서는 성경이 에녹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언급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에녹은 가인의 장남입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은 이 에녹이 아버지 이름으로 도시를 명명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받은 두 번째 인물은 셋의 혈통에서 나온 야렛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에녹은 가인의 사악한 혈통에 속했지만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한 셋의 의로운 혈통에 속했습니다. 당연히 셋의 혈통에서 나온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혈통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다고 밝힙니다. 이는 에녹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인 969년을 산 사람의 아버지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는 에녹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아들과 딸들을 두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는 성경의 선언에서 분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는 이 표현은 에녹과 노아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노아가 에녹의 증손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365년을 살았다고 기록하며 그 후에 그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동일한 본문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하며 그의 사라짐을 설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녹에게 부여된 365년이 태양력의 날수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완전하고 특권적인 삶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어려움은 창세기 5장의 본문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족보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에녹의 나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장에서 다른 족장들의 장수에 대한 해석도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이유와 일치합니다. 다른 족장들의 나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면 에녹의 나이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에녹은 지구에서 가장 적게 산 홍수 이전의 성경적 족장이며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에녹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구에서 긴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즉각적인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자신에게로 데려가셨다는 성경 정보는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서 일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대 전통에서는 창세기 본문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이 에녹을 자신에게 데려가셨다는 진술은 성경 저자가 의로운 사람의 조기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 찾은 시적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는 창세기 저자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정말로 주장한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도록 옮겨졌으며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완전한 영감과 모호성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에녹과 노아,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는 구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미래 휴거를 예표합니다. 또한 에녹의 하늘로 올라감은 구약시대 초기부터 불멸성이 가르쳐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에녹은 누가복음의 예수 족보에 언급되어 있으며 히브리서에서는 11장 믿음의 영웅들 목록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 저자는 에녹의 하늘로 올라감을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언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설명합니다.
에녹은 또한 유다가 그의 서신에서 언급했는데 유다는 에녹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유다가 에녹을 언급한 이유를 논의하며 신약 저자가 외경인 첫 번째 에녹서에서 거의 문자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유다가 실제로 외경을 인용했는지 아니면 그 외경에서 사용된 구전 전통을 차용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점은 에녹서에 대해, 즉 에녹서로 알려진 책들에 대해 몇 가지 고려를 하게 합니다. 적어도 에녹의 이름을 딴 3권의 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에녹서 또는 단순히 에녹서, 두 번째 에녹서, 그리고 세 번째 에녹서입니다. 이 책들의 내용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3권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에녹서는 에티오피아어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 시대에 존재했으며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이레네우스, 그리고 터툴리안과 같은 일부 교부들에 의해 알려졌지만 원래 원고는 결국 사라졌고 그리스어와 에티오피아어로 된 일부 단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책이 에녹의 가정된 저작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단편의 가장 초기 날짜는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1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에녹의 이름과 관련된 책들이 성경적 에녹에 의해 실제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해석자들에 따르면 에녹서가 최소한 에녹 자신이 인용한 몇 가지 구절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전 전통에 의해 보존되고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에녹서는 제 지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분들을 존중합니다. 66권의 성경은 제 생각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물론 1947년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와 같은 다른 역사적 성경 외의 자료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형제들에게 우리의 지식을 위해 훌륭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에녹의 짧은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녹서를 읽어보셨나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비디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